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한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불가능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사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오늘 어떤 성경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주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세기 전에 발견된 모든 사본에는 오늘 본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21세기에 또 말씀을 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또 신학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요한복음에만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를 돌로 쳐라 뭐 이러한 표현들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러한 표현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정죄와 심판이 한쪽에 있고 또 은혜와 용서가 다른 한편에 있죠. 어떤 교회에 가게 되면 정죄와 심판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이단들이 이단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옥에 갈까 두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웠던 교리 중에 굉장히 강렬한 그래픽과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교주를 또 그 교리를 부인하면 지옥에 떨어져서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한 정죄와 심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어떤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죄의 심각성을 모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대하고 또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굉장히 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권력과 또 재력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나의 권력과 돈을 활용해서 그 아이들이 죄값을 치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모면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섭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의 시스템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공의로운 줄 알아요. 나의 공의적인 안목과 시스템이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의의 시스템은 모두가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첨부를 어디서 훔쳐왔는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아빠가 캔디 줄게. 자, 사탕 먹어. 괜찮아. 일로 와. 아빠, 제가 누굴 죽였어요. 괜찮아. 일로 와. 안아줄게. 아무런 정죄와 죄의 대가에 대한 논의가 없이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 이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긍휼에 대한 생각. 내가 무슨 죄를 범하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니 나는 괜찮다고 하는 생각. 또 한쪽에는 잘못된 정죄에 대한 생각.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도 나 같은 죄인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잘못된 자아의식.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교회를 가든 한쪽을 강조하게 됩니다. 정죄를 강조하든지 은혜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또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초막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날 7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의 행렬과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가져다가 제단 서편에다 그것을 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선지자 이상, 어떤 인간의 윤리 선생님 이상인 하나님이심을 또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굉장히 불편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아서 무조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막절을 마치고 8번째 날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날의 1절에서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 아침에는 성전으로 오셔서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죠.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유대 문화에서는 가르치는 랍비가 앉고 듣는 군중들이 서는 것이죠. 이제 우리랑 반대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하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한 여자를 이 중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방해가 되고 이 여자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이제 모욕적인 그러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러한 자리에서 지금 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감사한 것은 6절이 또 해석이 있죠. 이제 7장 이제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라고 했을 때도 거기 해석이 있었죠. 이거는 무엇을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해석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잘못된 그러한 공의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잘못된 동기와 목적. 자신들은 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정의를 외치고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동기와 목적과 마음은 이미 잘못된 그러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모세를 등에 업고 굉장한 사람들처럼 얘기하지만 모세의 법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을 향한 도전.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그 도전은 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언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는가? 새벽에 붙잡혔는가? 아니면 전날에 붙잡혔는가? 만약 전날에 붙잡혔다면 왜 하루 동안 이 여자를 붙잡고 있었다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지금 아침에 데리고 왔는가? 물어볼 수가 있죠. 왜 남성은 없는가? 이것도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신명기 22장 또 레위기 20장에 보면 간음한 자는 남녀 모두를 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자만 왔는가?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죠. 여자만 옴으로 인해서 남자는 도망갔는가? 남자를 숨겨뒀는가? 아니면 돈을 주고 남자를 사서 입을 맞췄는가? 전혀 본인들의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또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변론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변론을 들어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증거를 통해서 정죄가 이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감정과 군중몰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외식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여인이 재판당하는 것을 원했으면 이제 재판관에게 데리고 가야지 왜 이게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가? 여러 가지 우리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를 모세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이런 여자, such woman, 아주 여자를 무시하는
그러한 남성 중심적인 발언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딜레마로 코너로 몰아가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고 자비와 용서를 베풀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정죄당할 것이고, 만약에 엄격하게 율법대로 내가 법을 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세가 명한 대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하면 이 여인을 죽이도록 사주한 자가 되어서 로마법에 위배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속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세가 없습니다. 반드시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로마 정권의 허락을 받고 캐피털 퍼니시먼트, 사형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만약에 죽여라 라고 하면 모든 책임이 예수님께 주어지고 로마 정부에 고발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불법에 동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진퇴양난이죠. 예수님께서 그 현명한 관리자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6장에 뭐라 그러셨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떨 때 보면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러한 어떤 사악한 지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사악한 지혜가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주신, 뱀이라고 하는 창조물에게 주신 그 선물 중에 하나가 그 지혜잖아요. 지혜. 그것을 잘못 활용할 때 하나님을 이제 죽이고 도전하는 그러한 나쁜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에 결론적으로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어디에 쓰는가, 그리고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어디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지금 유대 지도자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다 모든 걸 먹여주시고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알고는 계시는가?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우며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무리바라는 뜻이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해서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새로 줬을 때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 시편 95편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지금 반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한 대답을 처음 하시기보다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신 기록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지금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내용이 바로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라. 초막절에 그 제단 서쪽에 실로암 못에서 가져온 물을 붓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지금 끊임없이 여호와를 떠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쓰여지냐면 흙에 기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은 흙과 같이 없어지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가장 부끄러운 죄를 스스로 범하면서 나는 이 여자보다 더 순결하고 거룩하고 나의 정의의 시스템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간음도 부끄러운 죄이지만 우리의 소망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그분의 구원의 초청을 버리는 그 죄야말로 더 부끄러운 죽음의 죄악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그들의 이름은 흙에 기록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던 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상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카타그레포인데 이것은 타인의 죄를 정죄하는 기록을 쓸 때만 쓰는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상상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땅에 쓰셨다.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예수님 뭐를 쓰고 계시나 와서 봤더니 들키지만 않았지 자기가 혼의 정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쓰셨다는 것이에요. 또 다음 사람이 와서 예수님 무엇을 쓰시나 와서 봤더니 자기가 몰래 탈세했던 내용을 또 쓰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어쨌든 기적적으로 마음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모인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건 간에 예수님의 쓰신 내용이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의 양심이 얼마나 화인을 맞았습니까? 그래서 가책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철면피입니까? 그런데 이날 모였던 이 정죄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양심이 가책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를 기록하신 예수님의 기록이 있었던 아니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흙 위에 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십계명을 모세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받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더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손가락, 핑거가 나오는 구절은 이 하나님께서 처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히브리어 원판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Inscribed by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2개의 돌판에 써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황송한 하나님의 그 2개의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더니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세의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방탕해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궁핍하지 말라고 주셨던 모든 귀고리와 반지와 팔찌 같은 것들을 다 기금속을 내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그때 모세가 정말 온유하고 잘 참는 사람인데 그 돌판을 깨트려 버렸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돌판에 두 번 쓰셨다. 31장과 34장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연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땅에 쓰시는 내용이 두 번 나오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8절에 나오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법률을 주셨듯이 이 여인을 정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몸을 굽히셔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무엇을 쓰셨던 것, 그것이 십계명이건 예레미야 17장이건 아니면 그들의 죄목이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지금 이 군중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칠 수 있다면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거짓 선동을 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실이 밝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사건이 벌어지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책임을 지지 않고 비겁하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시컷 정죄하고 욕해놓고 그것을 팩트 체크하면 뭐라 그러냐면 아님 말고. 그들의 스스로의 죄악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이 여인의 죄악이 아닌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돌을 버려놓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정죄하던 자들이 도리어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여인과 예수님만 둘만 남게 됩니다. 10절이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얘라 이 못난 놈아 3년을 내가 임마 가르쳤다. 그걸 못 믿고 못 기다리냐. 그러지 않으셨죠. 와서 만져봐라. 여인에게 자 그래 고비는 넘겼네.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나한테만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정죄할 때 큰 소리로 1등인 사람들이 비겁하게 도망갈 때도 1등이죠. 유일하게 돌로 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그 다음 구절은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아이가 와서 아버지 제가 전부를 훔쳤어요. 괜찮아.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일로 와. 밥 먹자. 제가 누구를 죽였어요. 때렸어요. 괜찮아. 내가 안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정죄 안 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네가 지은 죄를 위해 앞으로 십자가에 가서 그 죄값을 치를 테니 가서 새삼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책임을 지겠다. 너의 죄를 위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나의 죽음으로 너의 죄값을 치르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것이죠. 책임을 지시는 것이에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기적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놔두고 도망갔어요. 책임지지 않고 비겁하게 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복음이 주어졌을 때, 양심을 가책을 받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 구세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이 여자보다 더 정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린 모릅니다. 궁금하죠?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책임을 져주시고 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새 삶을 주시며 이제 그 죄의 삶을 돌이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도망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처럼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너의 죄값을 치러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가서 새 삶을 살아라. 예수님은 정죄자가 아닌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발 앞에 와 엎드려 주님께 긍휼과 죄사함을 기도하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하다 보니 주님, 저희도 모르게 내가 가장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리키는 그 죄인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은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도록 우리를 도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책임을 지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인간이라도 자신의 죄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분, 돌로 치실 수 있고 정죄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선언을 예수님이 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말끔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음으로 그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샘물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부족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